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입성하시되 정복하지 않으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신다는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기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임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많이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은 과연 같은 것일까? 혹은 우리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고민을 담고 종려주일의 왕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상이몽을 살펴봅니다. 왜 종려나무를 사람들은 흔들었을까?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일은요, 먼저 이 절기적인 좀 배경이 있어요. 원래는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많이 잘라서 텐트를 장식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을 즐기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는 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분위기상으로 따진다면 상기하자 6.25 이런 분위기라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통, 무교병과 쓴 나무를 허리에 띠두르고 지팡이 들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 잡고 서서 그렇게 먹던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기억하자는 분위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풍요와 축복을 노래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초막절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왜 사람들은 축복과 번영을 기뻐하는 초막절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과 6월절에 오신 예수님 사이에는 갭이 발생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적 죽음의 길을 가는 고난의 메시아보다는 풍요로운 열매와 축복을 주는 번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절기적 배경도 있지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에서 마카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마카비 왕조를 세운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절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때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갈 때 사람들이 번영과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처럼 역시 예수님도 그런 마카비와 같은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는 있는데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그들을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의 의도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입장 차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결국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 제국을 건설할 정치적 메시아로,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은 왕인데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동상이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히 성경적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귀 새끼는 더 타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한 나귀에 어린 나귀를 타면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거의 같은, 상상만 해도 그림이 안 나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왕의 개념과 달랐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백마를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채 꽃가루 휘날리면서 그렇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의 등에 남루한 여행복을 입고 꽃가루가 아닌 먼지가루, 모래가루 뒤집어 쓰면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파괴자가 아닌 온 세상에 평화를 심으러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으로서의 메시아 되신 왕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렇게 오시는가? 병거를 끊으시고 말을 끊으시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셔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메시아는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정복하고 전쟁하여 십자가에 군대를 데리고 와 깃발을 휘두르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병거를 끊어버리고
말을 끊어버리고 화를 끊어버리며 이방인들과 평화를 이루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병거 끌고 들어오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이방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은 평화로 예언하고, 태어나던 예수님은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라고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겠다고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로우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백마 타고 하늘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종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을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전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 한번 확 쓸어버리는 주님 좀 보고 싶은 생각, 뭐 어떤 때 들지 않으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래요. 이놈의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쟁 난다 그러면 다 부담스럽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죽을 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전쟁 이야기 쉽게 떠올리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50대, 60대가 전쟁하자고 이야기하고 20대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그냥 예수님이 확 세상 한번 쓸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싶은 생각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모습을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애굽의 파라오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이고, 그것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흉내를 내지 말고 세상 권세의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을 탄 왕은 죽이러 들어오지만 나귀를 탄 왕은 죽으러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종려주일에 내가 흔드는 종려나무는 혹시 나폴레옹 같은 메시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경제 대통령이 같은 왕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제국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길을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예수님을 못 박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도 나름 좋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생각도 없이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겠습니까? 그들도 아프고 그들도 절실했습니다. 그만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맞지 않으면 가장 팔이 빠져라 환영하던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이 팔이 빠져라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탄 왕은 백성을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나귀를 탄 왕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저는 이 초라한 왕이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에서 남들 보란 듯이 좀 하나님도 알라딘처럼, 시저처럼,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멋지게 입성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제 세 번째 동상이몽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정복자였더라면요, 만일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정치적 정복자였다면요, 제일 먼저 로마의 총독부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궁궐에게 갔겠죠. 그래서 헤롯 대왕 쫓아내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전이 시작되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부를 향해 전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복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복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동상이몽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좀 도식들이 있어요. 세상은 더럽고 세상 권세를 멸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대교든 기독교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공직 세계보다 더 도덕적이고 훌륭하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막연한 이런 프라파간다에 빠져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헤롯을 향하거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지 않고 성전을 정복하러 가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아, 헤롯의 궁궐을 청결하게 하라, 로마의 총독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소를 밖으로 쫓아내어 버리고 그리고 치우겠습니다. 임시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재물들을 다 없애버리게 하고 사한 재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대체하십니다. 이제는 양의 피, 소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림자를 제하시고 본체가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돈과 번영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돈과 그 재산으로 번영을 누리던 제사장들의 돈통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거룩한 순결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취지로 추악한 돈놀이가 성행하던 성전, 권력과 결탁하여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있던 그 당시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돈이 정복해버린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돈을 정복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헤롯이 있는 궁궐도 총독이 있는 집무실도 아니라 오히려 청결하게 하고 정복해야 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성전 안에 가득한 돈에 대한 욕망을 정복하시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복하시며 깨끗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입성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성전부터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너무 큽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정말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백악관을 가실지 청와대를 가실지 아니면 교회를 향해 먼저 가실지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저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거꾸로 교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게 정복당한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복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돈통을 뒤엎고 채찍 휘두른다고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판과 싸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한다고 너무 비판하고 싸우는 일을 좋아하는 일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어떤 뉴질랜드에서 한 이민교회에서 개혁 좀 한다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진짜 개혁적인 교회 만들자고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 대판 싸우고 문을 닫고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바른 교회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회자 중에도 제가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참된 교회 운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고 개척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고마합시다. 고마해라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인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감히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한 것이 더 문제가 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개혁적인 행동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 그 다음 무엇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 성전 안에 어린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치유하고 그들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곧 이방인과 장애인과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이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했던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와 장애인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성전이 청결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과 15절을 볼까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가 다시 한번 흔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했던 노랫소리는 욕망의 노랫소리였다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소리치는 그 노래는 참된 메시아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종려나무를 흔든 백성들이 되지 마시고 그 성전 안에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어린아이와 장애인들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호산나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유대인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었던 사람들을 같은 형제와 자매로 함께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깨끗하다 여긴 것을 더럽게 여기고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긴 것을 깨끗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 청결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진짜 성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을 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이 주인된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방인을 버린 곳이 아니라 이방인이 주인 되도록 초청하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이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한 목적입니다. 동상이몽을 가진 마음으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 아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세우는 일, 그것이 30살의 봄을 지내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의 길이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잘 돕는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교회답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일은 말로써 옳은 일을 찾고 싸우고 누가 맞니 틀렸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고마워할 줄 아는 일에 교회는 청결함을 회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헌준이 폴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폴, 헌준이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건물과 재정에 대한 도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준이가 스쿨버스 안에서 죽고 난 다음, 그래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헌준이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을 바꾸었고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가슴 졸이던 고통의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그 아이의 희생이 쓰임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헌준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우리는 히즈 드림 방을 예쁘게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그리고 헌준이 희생으로 얻은 도움으로 이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카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헌준이 희생 덕투기구나. 우리 헌준이가 우리를 교회답게, 저를 목사답게,
만들어 주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청결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바일로를 잘 만들고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도 투명하고 청결한 교회가 되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더 청결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장애인들이 숨지 않고 당당하게 형제와 자매로 함께 설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청결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검투사와 노예, 부녀자와 아이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들로 만들어진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치는 것이고,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이 고맙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되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되는 교회입니다.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물 떠주는 일을 예수님에게 예배드린 것처럼 여겨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들이 주인되게 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고 30살의 봄을 보내며 사순절을 보낸 묵상의 열매가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헌금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을 함께 돕고,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안에 굶는 사람 없는지, 한 끼 밥 마음 편하게 와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돕는 일, 방법도 잘 안 보이고 제대로 될까 걱정도 되지만 무모하지만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밥 한 그릇 준비해 주는 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중 목회 서신과 다음 주일에 더 나누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어린이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깨진 사람들을 주님의 몸처럼 여기는 일 말입니다. 그 가치를 찾고 회복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청결한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살이 된 우리 교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시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